네, 우리 이렇게 날씨가 또 칙칙하고 힘든데도 언제나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저희가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멘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의 의미는요,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동의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정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거죠. 제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마음을 담아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시프사와 함께 찬양을 했는데 오직 예수 이거 할 때요, 오직 하면 그 다음 뭐죠? 박수가 이렇게 되죠. 처음에 이게 어느 정도 근데 뒤에 가서 이게 짝짝짝 나와야 되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이걸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몇몇 분들은 결국 못 참고 하더라고요. 오직. 심지어 저는 어릴 때 오직 할 때 이걸 했거든요. 오직 예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주변을 둘러보고 이걸 참곤 합니다. 습관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언제나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아멘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이라는 말을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아멘이라는 말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런 거죠. 찬양 인도자가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아멘 하는 거는 여러분 오셨어요? 그러면 네, 왔습니다 하는 의미 정도로 나중에 생각이 되고, 또 설교자가 이렇게 앞에 와서 할렐루야 하는 거는 여러분 자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멘 하면 네, 설교하세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나중에는 정말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냥 이 정도의 인사예요. 이런 느낌인가. 나중에 그냥 어이 이런 느낌의 무의미한 인사로 주고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죄송합니다. 우리의 그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하는 게 어이 이 정도의 의미가 된다면 어쩌면 우리의 이런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정말로 믿는 것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고, 만약에 믿어지지 않을 때는 고민을 해야 하죠. 이게 왜 안 믿어지는 거지? 나는 못 믿겠는데 저 사람들은 진심인가?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습관적으로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감으로써 우리의 고민들을 다음 주로 미뤄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정말로 동의할 때 믿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고 대답함으로 그 고민을 나중으로 미뤄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습관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피상적인 분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삶과는 실제로 관련이 없는 분이 되어갑니다. 뭔가 하나님은 어딘가에 붕 떠 있어서 뭔가 저 시면의 영적인 그 어떤 것에만 존재하는 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는 별개인 분, 그렇게 점점 생각이 되어갑니다. 결국 믿음은 믿음 따로, 우리의 삶은 삶 따로 그렇게 되어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피상적인 것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습관적인 아멘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진짜로 확실하게 존재하시는, 오늘 나의 삶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삶에 실제로 가까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실제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을 할까 말까 이제 망설여지시죠? 이제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예, 아니오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실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답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너무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가지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도 저 먼 옛날, 저 고대 문서, 그것도 우리나라 것도 아닙니다. 저 먼 나라 이스라엘, 지금 비행기를 타도 13시간을 가야 하는 저 먼 나라에 저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담은 것이 성경이고, 그때 그 사람들이 믿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요, 광고 시간에 우리 청년부 자랑스러운 한 분의 이름이 계속 광고 시간에 언급이 되던데 누군지 아세요? 우리 최지혜 자매가 성경 1독을 했다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렇습니다. 지혜 자매처럼 성경을 한 번 읽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닌 그 옛날의 이야기를 믿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A형 독감 이후로 약간 감기가 계속 있어서 오늘 말씀 속에 말씀 속에 똑이 아니고요, 고넬료 또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고넬료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실제로 믿기에는 너무너무도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그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산다고 합니까? 가이사랴. 그렇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용산에서 주한미군 기지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온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던 그런 곳이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에 살았다던 고넬료는 로마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부대라는 부대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대냐면요, 로마 내에서도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귀족의 자제들만 들어오는 아주 정말로 최정의 엘리트 부대였습니다. 특히나 로마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파견되어 온 이달리아 부대는요, 로마 내에서도 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약 600명 정도가 함께 있던 대대인데 고넬료는 그런 최정의 부대 안에서도 100명의 신하를 거느린 중대장급에 속하는 장교였습니다. 이제 고넬료의 캐릭터를 아시겠죠? 고넬료는 로마 사람,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 로마 내에서도 꽤 높은 사람, 그리고 로마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그의 삶의 목적, 그리고 그가 살아온 문화나 사용하는 언어들은요, 전부 다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지 하는 것들은 이 고넬료에게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가이사랴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네 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자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도우셨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했는데 다시 우리를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을 말할 때 고넬료는 사실 알 바가 아니었겠죠.
뭐 어쩌라고, 너희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있는데 뭐 어떡하라고,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고넬료가 공감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이 언젠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이곳을 다, 이 지중해 연안을 다 다스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에 또 들어주다가는 잘못하면 반역자처럼 몰릴 위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저 나라 이스라엘의 저 옛날에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어서도 안 되고 믿기도 어렵고 믿을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상 아무리 이스라엘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고 한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해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굳이 안 다녀도 잘 살고,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와닿지도 않고 우리의 나라의 문화도 아니고 저 옛날 우리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어쩌면 고넬료처럼 우리도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하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요, 고넬료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한 저 먼 나라, 먼 역사에 하나님이 전해졌을 때 조금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자신의 삶과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로 받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이스라엘의, 저 먼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자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을 때, 자신이 믿는 신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에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이 믿음이 저 먼 나라의 이야기지만 저 믿음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2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고넬료가 첫 번째 기울인 노력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보니 이 사람은요, 자신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들으면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지요.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좋았던 것을 이야기하게 마련입니다. 고넬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식구들에게 다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집에 속해 있는 하인들에게, 식솔들에게 다 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정말로 내 삶에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서 그것을 자신의 식구들에게, 자신의 종들에게까지 전한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고넬료는 어떻게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 노력했는가 보니까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2절에 또 나와 있지요. 사실 로마의 군인이 자신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가서 그 백성을 위해 구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다른 군인들은 착취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착취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제하고 힘을 썼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가 어떻게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노력했는가 보니까 3절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항상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요, 원어 성경에서는 디아판토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디아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판토스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을 보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자연스럽게 이 말을 다듬어 보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고넬료에게 결국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보다 완전한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가 모르는 믿음을 알려주셔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고넬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역사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경험한 역사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닌데 오늘 우리는 그 유대인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먼 이야기 같아서,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아서 우리는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였겠죠. 들어본 적도 살아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그렇지만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고 자신의 실제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 어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실제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굿 뉴스라고 하지요. 굿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세요? 굿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죠? 뉴스는 무슨 뜻인가요? 뉴스, 그렇죠. 기본적으로 뉴스는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는데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을 오늘 뉴스에서 말하는 것을 보셨나요? 아닐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 지난 뉴스에서 전하지 못한 것, 정말 최근의 소식들을 말하는 것이 뉴스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가장 밀접하게 전하는 소식을 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 가장 밀접해 있는 이 시간에 전하는 것을 뉴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뉴스가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소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어딘가에 붕 떠 있는 옛날 이야기, 어딘가 영적인 저 어떤 것, 정말 우리 삶과는 관련이 없는 그 어떤 붕 떠 있는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복음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저 먼 옛날, 저 먼 나라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 속에 그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2024년 한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오늘의 시간 속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복음 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이 찬양처럼 정말로 복음은, 믿음은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소식들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그 모든 순간에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 먼 옛날, 저 먼 나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이 시간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디테일한 그 순간순간들에 관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제가 옛날에 잠깐 워킹홀리데이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져서 정말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남은 돈은 1유로밖에 없었어요. 지하철에서 1유로를 자판기에 넣고 그냥 소세지 하나 사 먹고 나니까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고
정말 어떻게든 돈이 생기게 해주시던지 어떻게든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집에 돌아가 보니까요, 한국에서부터 정말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어떤 아는 지인으로부터 라면 한 박스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면으로 일주일을 견디고 나서 다시 또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뭐 대단한 간증은 아니지만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웠던 그 순간순간들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순간들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나아가서 그저 너의 영혼이 구원되었다라고 말하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걷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앞을 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너의 영혼이 구원되었다 하고 그냥 가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병자들에게 다가가서 정말로 그들이 힘들어하는 삶의 문제들을 고치십니다. 너가 걷지 못하느냐? 걷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느냐? 보게 해주시고, 돈이 없니? 먹게 해주십니다. 그 삶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고치신 후에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방식은 결코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에 관한, 영혼에 관한 구원만 고상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구원을 주시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치료하는 분이신 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습관적으로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결코 그렇게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기 어딘가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깊이 관련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힘들고, 오늘 내가 직장 상사에게 깨져서 힘들고, 오늘 내가 진로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길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 정말로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로 아멘 하고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고넬료는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로마인인데도요,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서 이 믿음을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도 모든 순간 관여하시는 그 직접적인 구원을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의 믿음 가운데에 더욱더 깊은 확신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실제하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